이제 재위복귀를 했어요. 재위복귀를 했는데 처음에 모든 지파들이 다 있고 지파에서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됐는데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이 유다 지파는 상당히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그 지파잖아요. 숫자도 많고 숫자가 어떻게 많느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딱 둘로 쪼갰는데 남쪽을 한 지파가 다 차지하잖아요. 남쪽. 한 지파가 남쪽을 전체를 차지하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유다 지파는. 그리고 용맹하기도 말할 수 없이 용맹하고 대표적인 지파이면서도 또 용맹까지 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지파인데 거기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이 성을 우리가 접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희들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뽑아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뽑히고 나서 딱 유다 지파가 뽑히자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용사들, 장군들이 전부 다 칼을 빼들고 그 녀석이 잡힐 때까지 이 칼을 칼집에 꽂지 않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전승에 의하면. 너무나 이제 화가 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외투 한 뿔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다고 어떻게 사람까지 불태워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뭐랑 똑같다 그랬죠? 세월호 선장과 똑같아요. 세월호 선장과.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악한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전 백성들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죽이겠다. 그래서 다 용사들이 칼을 빼들어서 꽂지 않았다는 유다의 전승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 족속별로 뽑으니까 세라의 족속이 뽑힌 겁니다. 세라의 족속이 뽑힌 거예요. 그다음에 세라의 족속들을 모아놓고 가족 단위별로,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족보 단위별로, 성 단위별로 이렇게 뽑았더니 어떤 의미가 삽디라는 가족, 삽디라는 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뽑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점점 줄어오잖아요. 줄어오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를 향해서 달려오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사실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아는데 사실은 이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아간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끔찍도 안 합니다.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이 많았어요. 양심이 딱딱이 굳어가지고 딱 너라고 지목하지 않을 때까지, 지목할 때까지 끔찍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꼭 그 반 아이들 중에 남을 괴롭히고 아주 지극히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왕따를 당한 애들. 왕따를 당한 애들은 가해자가
상당히 문제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가해를 하기 전에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하면 왕따를 당하겠느냐 이 말이죠. 어린이들은 뭐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왕따를 시키는 것은요, 단지 그 아이가 뭐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미운 짓을 많이 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요, 딱 유치원 때부터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예요. 보편적으로 이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아주 그 사람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우리로 속된 말로 하면은, 그리고 툭하면 막 울어버려서 같이 놀다가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기도 울어버려서 울면서 만천하에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얘가 증명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당하면은 얘랑 안 놀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을 가해자를 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이래 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오잖아요. 그 문제로. 가해자의 어머니 첫 마디가, 나는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두 번째가, 우리 아들은 순진해요. 아마 선생님이 오해하고 착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해하고 착각이 어딨나요? 몇 개월 동안을 쳐다보고 있는 어른인데, 그 반에서 그 아이는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자유로운 상태로 앉아있고, 선생님은 그것을 민낯으로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무슨 오해를 해요? 당신이 엄마 아빠가 오해를 한 거지. 또 학폭을 당해서 피해자의 가족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때마다 학교 선생님 마음속에는 당신은 애 정말 문제예요, 이렇다. 이걸 말해주면 어때요? 만약에 이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친 것을 넘어서서 형사법에다가 고소한대요. 자기 아들 딸들을 그렇게 평가했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선생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리거나 뭐 교육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교사들하고 이제 부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건데, 저는 학생 기록부 일지를 쓰라고 하려고 그래요.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가 진짜 못났으면 못났다고 평가하고, 정말 못됐으면 못했다고 평가하고, 정말 이 숙기가 없다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엄마 아빠한테 드리라고 지금 그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당신 자녀가 이게 문제라고 딱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그 자녀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절대로 동의도 안 하고, 찍어가지고 비디오 붙여가지고 그때 줘야, 비디오로 붙여줘야, 그때 내가 그랬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목포 신안에서 그 여선생님 추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40대 중반부터 해서 50대까지 3명이서 그 여선생을 추행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선생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끝까지 이 셋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그 여선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들의 그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질 안에서. 그래서 봐라, 이거 너희들의 정액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지? 그랬던 거야. 왜 거기 있지?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들이밀어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서 모르고 마지막까지 항변하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 고유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런 모습을 저는 인간의 양심이 화인이 맞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내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니까 아내도 이제 저희 아내도 그 뭐니까 가정 폭력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이탈 이것을 감당하는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야기가.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딱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제일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매 주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없다. 없어서 그런 교회 다녀봐야, 그런 교회 다녀봐야 거의 자기 전공 못하고 거의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설교하고 있는 이 우리를 찌르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그런 경찰관들이나 선생님들은 알아들어요. 이런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자기가 사악하고 악한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좀 축복해주고 이런 교회나 좋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뭐하러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거기 안 다녀도 얼마든지 다 자기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한 교회를 보면요, 속이 타가지고 저 목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그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늘상 말씀하지만 호레비가 과부만 알고 과부 호레비만 알죠. 딱 보면 알죠. 왜 저들이 저렇게 목회를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맨날 하고 하는 게 그분들의 만남이고 나의 본성도 그런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성도들 투닥거리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상처 안 받고 앉아있게 하고 싶죠. 그걸 왜 못할까요? 그런데 차마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아니라 그냥 제 본성상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냥 좀 어디에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웰컴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러면은 그저 좋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고, 그런 건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왜 쓸모있나요? 그거 교회에서 안 해도 내 본성 자체가 그러는데, 학교 다니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절대 자기가 그렇게 나쁜지 모릅니다. 아간도 그러는 거예요. 콕 집어서 넣어야, 하기 전까지는 양심이 답답하게 굳어가지고 설마 저게 나한테까지 오겠어?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가 문제야, 너 지옥 가 라고 할 때까지 지옥 가는 거 꿈에도 못 꾸고 그냥 달랑달랑 가는 겁니다. 달랑달랑. 그래서 그 지옥에 가기 이전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 살핀 다음에 그 심판대 앞에 가야죠. 이 땅에서 칭찬이라 듣고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중에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은 나를 후드로 팼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올해까지. 나중에 그분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후드로 패는 선생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가르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쭈쭈바 사줍니다. 쭈쭈바. 나중에 애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졸고 있거나 따짓하면 혼냅니다. 두 번째, 애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내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때렸다, 그럼 기억에 남지만 적이심으로 적적인 감정으로 기억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가르쳤고 잘 가르쳤고 그게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혼내는 선생님한테. 그렇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도 결국은 그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사람은 혼내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매주마다 혼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자꾸 교만해지고 나 좀 위해 주세요, 뭐 내 엉덩이 좀 두드러져 주시고 따뜻따뜻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어때요? 계속 말씀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눌러야 되잖아요. 어제 수예배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들 찾아올 때 뭐라 그랬죠? 왜 안 나와보냐? 응? 내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왔는데 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냐? 에이, 화가 나. 엘리사가 나와보고 안 나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의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궈라, 이 말이 중요하지. 엘리사가 나와서 버섯바로 나와서 아이고 나만 이렇게 오니라고 고생했어요. 그 몸도 성하지 않을 텐데 먼 길을 오시니라고 고생했어요. 막 그러면서 버섯바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여기서 과일 좀 들고 가세요, 물 좀 먹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분이 좋지만 문둥병에 고쳐진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문둥병에 고쳐진 것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요,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다가 결국은 슬퍼 울며 떠나는 사람 특징은 항상 비본질적인 거. 진짜 당신 왜 떠납니까? 그러면 여긴 복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서운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아간을 보면요, 아간을 욕할 게 아니고 딱 우리예요, 우리. 자기가 정해줄 때까지, 바로 너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까지 자기를 말하는지도 꿈쩍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단지 몇 가지 물건을 훔쳐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만한, 여기서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일 만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간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아간과 같이 있었으면요, 아마 우리도 이 아간을 찢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도무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지나치신 게 아닌가, 이게 없는 거고, 얘네는 합당하게 죽을 만큼이나 아주 타락한 자고 아주 악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이 뽑히자 이제 그때사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왜 영광을 돌리냐 그러면, 너가 만약에 여기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기냐 아니냐 논쟁을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입을 열어서 네가 죄인인 것을 자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투표하는 것이 오류가 없다는 걸 빨리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제투 한 벌. 시날이 뭐냐면요, 지역 이름은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긴 한데 그 지역 이름은 독특한 지역 이름인데, 시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두 강 사이인데 그 강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사이가 이제 그 광야이죠.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
거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이란 땅이 바벨탑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할 평지가 바벨탑이 건축된 지역이죠. 바벨탑이 건축되었다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땅을.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군사적으로는 막강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부강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었다. 아직까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 않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었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이 선진국인 이 신할에 뭐가 유명했냐면요 금실과 은실로 짠 그 옷이 있습니다. 그게 신할 외투예요. 그게 이제 이 길쭉하게 내려와서 우리 발목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망토같이 내려오는데 옷이 금실과 은실로 엮여서 수놓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값진 것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입었던 건 아니고요. 왕족과 귀족만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차 롤스로이스는요 그 부자라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과 성분을 조사해서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팝니다. 그냥 돈 많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롤스로이스를 사면은 최첨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연구하면은 국가 무기를 생산하는 데도 응용이 된대요. 그 롤스로이스의 기계들이 조금만 응용하면은 무기를 생산하는 데 응용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무슨 저기 독재자들이나 아주 나쁜 놈들한테는 안 판대요 롤스로이스를.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산다는 것 자체는 영국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는. 요즘에 있잖아요 무슨 중국산 뭘 사면은 해킹 당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롤스로이스를 사가게 되면 그걸 해킹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기술들을 빼가기 때문에 나쁜 놈들한테는 롤스로이스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신할산 외투도 어때요? 부자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왕족과 귀족들의 상징으로 외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을 가져갔다 뜻은 아간 자체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가져갔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권세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아간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주체가 안 될 만큼이나 가지고 싶었고 그 신할산 외투는 이미 여기에서 21절에 신할산 한 벌 외투라고 나올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외투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 신할산 외투를 가져갔다는 것은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문화에 대한 동경. 그 타락한 문화잖아요. 문화 선진국이지만 타락했잖아요. 그 문화에 대한 동경. 자기 이런 것들이 아주 연합돼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였어요. 신할산 외투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이 자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그 탐욕스럽고 정말 그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겔은 무게를 나타내는데 11.4g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 약 2280g, 그 다음에 금은 약 570g 정도, 1kg가 안 되죠. 1kg가. 금은 1kg가 안 되죠. 그 정도를 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이나 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감췄고, 신할산 외투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아간은 전쟁을 하다가 딱 눈앞에 신할산 외투가 탁 있는 거예요. 딱 있어요. 여성들의 제가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성분들이 딱 눈앞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핸드백이 1000만원짜리가 딱 있어요. 1000만원짜리가. 메이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그걸 불구덩에다가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구덩에다가 확 던질 수 있느냐. 던지기는 좀 마음이 쓰리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가 좋아하는 아주 멋진 차가 스포츠 외제카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깨버릴 수 있느냐. 사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탐욕이 들어서 그걸 훔쳤고 그 훔침의 결과 죽음입니다. 이게 모든 죄의 패턴이에요.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보자 탐스럽게 보였다. 탐스럽게. 탐욕이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면 그 탐욕의 결과물이 뭐예요? 따는 것이고 따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게 죄가 일어나는 발생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죄가 일어나는 발생의 결과물 중에 어느 순간 하나를 잘라버리면 돼요. 보면 탐욕이 나니까 안 받은지, 그렇죠? 근데 이미 탐욕이 들었으면은 따지를 않든지 이 단식이 끊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탐욕이 나냐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탐욕이 나는 이유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탐욕이 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탐욕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도 여성분들이 이건 1000만원짜리 핸드백이에요. 이건 뭐 손도 못 댑니다. 이거 손댈 때는 하얀색 장갑 끼고 손대야 돼요. 이렇게 그 핸드백을 엄청 귀하지만 남자들은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만 그것에 탐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탐욕이 안 생기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면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것들이. 이것의 가치를 강하게 두니까 이걸 보면 탐욕이 생기는데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인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두면은 이런 것들이 별 볼 일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탐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은 안 돼요. 왜? 언젠가는 보게 돼버리니까. 언젠가는 맞닥뜨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탐욕을 갖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이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최우선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하지 말라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온통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으면 어때요? 누가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외국인 신학 저자가 와가지고 강의한다. 그럼 거기 가고 싶은 욕망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이 있다. 그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데 욕망이 말씀 듣는데 들끓는데 말씀을 듣는데 들끓는 욕망이 어떻게 이런 것에 의해서 짓밟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욕하지 말라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뭡니까? 장막을 어때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끊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신속하게 끊겨지기를 바라는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의 모습이에요. 빨리 이게 끊어지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회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회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그 아빠 엄마는 정말 성공을 하고 참 좋은 분인데 엄마 아빠가 성공했다는 뜻은 뭐예요? 자칫 자녀를 돌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버리니까 내외가. 그러면 자녀들은 양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잘 컸어요. 엄마 아빠는. 근데 자녀들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신속하게.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악해져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속하게 자녀들을 데려와서 교회에 안치하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예배로, 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52주거든요. 52주가인데 하이델베르그로 가정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이렇게 되므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계속 억눌러줘야 됩니다. 계속 억눌러줘야 되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타락하게 되면 신속하게 그 타락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하지 않았어. 그건 당연히 부모 마음으로 당연히 그런 마음이 되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더 객관적으로. 아니요, 더 객관적으로 아니라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눈에 뭐가 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해야 돼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아이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울 수 있고, 그 자녀가 이 아간 같은 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녀가. 그건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죄악이 들어왔을 때 이 죄악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혹시 이 교회 안에 또는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죄악이 들어왔었거든,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결단,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탐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